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직분을 겸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에 보면 기드온도 있고 있답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이 14명의 삼손도 사사고요. 14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 말고 왕을 세워달라니까 나를 버린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왕을 세워달라는 게.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면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줘라. 그러나 너희들이 왕으로 말미암아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라. 그렇잖아요. 다윗 같은 성군은 몇 명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거든요. 르호보암, 솔로몬부터 저 남유다는요 한 5명 왕 빼고는 선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내 기억으로는 히스기야, 요시야 몇 명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악한 왕이라. 북이스라엘은 세워진 모든 여로보암이 시작했거든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저 끝까지 답니까? 전부 다 악한 왕이라. 아합 왕 보세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 왕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당할 고통은 너희들이 지어야 된다. 알겠다고. 그래도 우리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는 다윗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위대하신 다윗 혈통에서도요 선왕이 5명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전부 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답니다. 악한 왕만 나왔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언인데 그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타국군을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병마가 뭔지 압니까? 군사력을 자꾸 기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다 보여줄 건데 뭘 때문에 자꾸 병마를 얻어가지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심지어 애국까지 사람을 내려보내느냐. 보내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은 몇 명을 뒀습니까? 솔로몬은요 정식 아내만 300명이고 후궁이라죠 700명이에요. 합치면 1000명. 그러니까요 그 솔로몬 시대 가장 평강을 누렸는데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났죠. 300명 아내가요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이웃에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공주를 줄 테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딸들을 다 내준 겁니다. 이렇게. 딸들이 오면서 그냥 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신들을 다 들고 들어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폐하가 우리 방에 한번 들어오려면 3년에 한 집만 들어가도 1년에 365년인데 3년에 한 번 들어옵니다. 우리 그동안 심심해 죽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신을 우리 나라 문화로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솔로몬이 정신 나갔죠. 말년에 이 총명이 사라지면서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요. 합시에
전 세계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된 겁니다. 이게 솔로몬 이후에 러브암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또 분열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요 나라가 분열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가정이 분열돼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은 이간자, 분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많이 두지 말아요. 여자 많이 뒀죠. 제가 뒷부분 읽다가 약간 좀 해결가 되는 부분이 왕은 할 것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성경책을 평생에 옆에 두고, 그죠? 18절, 19절 보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제가 진짜 성경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 부분이 뭡니까? 오늘 아침부터 설교할 부분이 있다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조용히 이렇게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성경을 쭉 이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참 내가 회개가 되는 부분이고, 그나마 우리는 또 이제 예배를 두고 하니까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확인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은혜 되어지는 부분을 붙잡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잘못하면 그게 이제 직업처럼 되는 거예요, 직업. 이해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쭉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성경을 많이 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하루에요, 한 30분, 최소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라도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이렇게. 예. 진짜 말씀을 쭉 정독하면요, 많이 못 읽거든요, 사실은요. 탁 은혜가 되면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30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보면 말씀을 옆에 두고 자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놓여지면요 성경 보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면 교만하지. 예. 어떻게 보면요 뭐 저를 칭찬했잖아요. 지난번 그죠? 김 목사님 진짜 내가 그 목사님과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30년을 두고 봤는데 변함이 없다. 그거는 뭐 변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나마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그나마 제보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요. 특별히 강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모르지만 교만해져요. 왜냐? 다른 사람 설교를 못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 설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의 말씀을 누가 쓰더라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의 역사하면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아지는 겁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는 진짜 목사님들 말씀 아멘으로 받아지거든요. 예. 제 소리 제일 큰 것 같던데 지난번에 아멘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왜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왕에 대한 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들 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맞아요. 교훈과 책망과 나를 막 책망해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근데 지금 렘넌트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돼요. 전부 스마트폰이 하다가 있답니까? 성경 이제 우리는 워낙 뭐 잔소리 하니까요. 미션도 주고 하니까 성경 찾아보고 때로는 강단 말씀 판사하고 그러죠. 요즘 그런 애들 어디 있습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데모드 스쿨에서요. 자기가 자기 거로 만들어서 설교도 하고 있답니까? 똑같이. 말씀이 레마. 근데 말씀이 탁 전달되는데 내게요. 막 감동으로 와닿아요. 여러분 헌금도 똑같습니다. 헌금도 딱 감동 올 때 해버려야지. 아니 후회 안 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건축원금 작정하신 500만 원을 다 했어요. 이제. 내가 아이고 어이없신데 어떻게 하셨냐고. 우린 작정도 해라 말라 했거든. 스스로가 작정해서 스스로 다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두 번의 실패는 안 해야죠. 앞에 교회에서 작정을 했다가 못한 거예요. 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작정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부분을 복음 전하는 교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정한 거예요. 2달도 안 돼서 다 해버렸어요. 지난달에 하고 이번 달에 하고.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해버려야 돼. 근데 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안 하면요, 이 감동이 식습니다. 나 잘못 내가 작정한 거 아닌가 싶어도 됩니까?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 말씀이 임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에 감동이 오고 그 감동된 말씀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100년이라고 해서 평생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인생을 편집해야 된다. 그 이제 오늘부터 또 나온 단어가 또 편집입니다. 편집. 편집이 뭔지 알죠, 그죠? 이거 이제 논문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신문 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오려서 이제 편집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려운데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는데, 예. 우리 그때 목회자 수행하니까 편집 뭐 세 가지 단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나쁜 말도 아닙니다. 뭐냐? 우리 찬수자매가 창량교회에서 11년 동안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말씀 편집이 안 됐으면 내 말씀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을 뽑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그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내 말씀으로 뽑아라는 겁니다. 뽑아서 모아라는 겁니다. 이게 내 평생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편지라면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내게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 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뽑아내라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된 사람은 응답받고 그게 안 된 사람은 자꾸 그냥 모든 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편집 어려운 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00년 인생을 편집하라. 내가 100년 동안 살아갈 내 인생의 내용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가 무슨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한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뭐 담임 목사 임지 여기에 대한 성전 부지 있는 전부 다 말씀을 주자. 말씀을. 그게 우리가 붙잡은 말씀, 편집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짐승과 똑같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계복음하고 후대에게 선교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살아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한 나라에 더. 참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오후에 선교 신입에 드렸잖아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 말씀 당연히 은혜되지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이렇게 또 다르게 또 들린다네요. 정상이죠. 예, 어떻게 똑같이 들리겠습니까? 선교사님이신데. 그리고 후대에게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전달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감사 실천을 하라고 했을까? 난 그러면 내 감사 수준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찾아야 됩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면요, 내 잘못된 각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한결같다. 지난번에 저를 칭찬한 것은 좋은 의미에서 변함이 없다 이거지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건 세상말로 골 때리는 겁니다. 11년 전의 모습이나 했다니까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 그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 수준이라든지 헌신 수준이라든지 예배드리는 수준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그럼 그 잘못된 각인이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바뀝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게벳,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100년의 경제와 언약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도 다 주신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도 보세요. 베베, 브르시글라, 아굴라, 가이오, 그 앞대가리 짜가지고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여러분 이 정도는 응답받고 와야죠, 그죠?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 노릇, 응? 내가 전도자의 동력자 노릇, 식주인 노릇 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나은 사람, 우리 가족 겨우 밥 비우 살다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는 그냥 거의 다 놓치고 사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누굽니까? 한 평생 살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완전 헌신하고 간 겁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미래가 편집된 자를 세우라. 예, 여러분들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분명한 언약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리더는 이번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열 씨는 제가 알기로는 신자가 아니죠. 이재명 씨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교인이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예. 아, 저분 분명히 지도해주는 이찬수 목사가 그 목사가 좀 대단한 분인데 개냥욕을 안 했나? 어떤 주장하는 내용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반된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청교도적 신앙이 아니에요.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도자는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실 바르게 못 만들어낸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으로 못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의 그런 리더는요, 성전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성전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아는 복음적인 사람을 세상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 없으면요, 대한민국 재앙받습니다. 심한 멸망받습니다. 멸망. 대한민국 역사를 진짜 모르는가 봐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가 와가지고 뭐 했는지 진짜 모르는가 봐요. 병원이 세워진 병원이 뭡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뭡니까? 세브란스 병원 또 왜 외국 이름이겠습니까? 선교사님 세웠으니까. 맞죠, 그죠? 예. 연세대 언더우드 연희 전문대학 국사를 공부 안 했는가 봐요. 전부 다 학생운동권 데모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전부 다 교회를요 이상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교회가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또 북한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은데, 예. 그거는 싹 감추고요. 드러난 게 전부 다 교회, 코로나, 교회, 비리, 목사, 성추행. 우리가 변화될 건 변화돼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한 일에 또 너무 또 치우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우리 다락방도 북한 그때 금강산 할 때요 라면 몇십만 개 들고 올라왔어요. 라면을요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북한 가려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또 올라왔다니까요. 정조현 씨는 소 500마리 끌고 올라갔지만 우리는 라면, 북한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이라네요.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우리 단체만 해도. 그래서 애굽 사상을 가진 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애굽 사상이 뭡니까? 우상.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자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막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한쪽에 치우친 자도 안 됩니다. 좌파 우파 둘 다 딱 엮어가지고 민족을 대통합시킨 사람으로 그죠?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편집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지도자가 안 나옵니까? 그죠? 아브라함 링컨 아십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모든 부분을요 성경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왜 노예 해방했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하나님 안에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지. 종이 어디 있고 자유자가 어디 있냐? 헬라인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고 유대인이 어디 있냐? 다 하나지.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요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겁니다. 내가 옛날에 뿌리, 쿤타 킨테 이거 보면요 진짜 비참하거든요. 흑인들요. 동물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린 요셉처럼 100년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계획하고 편집해야 됩니다. 진짜 김진홍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람이 좀 대통령이 돼야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한 말입니다. 좀 도덕성이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너무 국격, 우리가 한 개인의 어떤 격이 있잖아요. 격, 그죠? 이재명 씨 보고 뭐라 하냐니까. 그 사람은 자기 그냥 개인 비즈니스 하면 된다. 진짜 이렇게 좀 개인의 도덕적인 자질이 높은 사람, 국격을 높여주죠. 전 세계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몇 명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을 황교안 씨를 이렇게 이제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 거의 지지율이 안 나왔죠. 그분은 새벽기도 한 분입니다. 그분은 지난번에 뭐 나왔지만 뭐 이렇게 탈탈 털려고 해도 틀릴 게 없어. 도덕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뭐냐니까 요셉 같은 일꾼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황교안 씨가 국무총리 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국무총리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 누굽니까? 얼마 전에 국무총리에서 정세균 씨 알죠? 그분도 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안수집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김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 지금 2022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저는 이제 하나는 잘하거든요.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믿고 내가 실천하고 전달하는 거. 이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이게 내년 방향입니다. 저 싹 뜯어내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 중에 제가 또 잡은 언약이 이제 하나 찾아야 되겠죠. 내년에는 중직자 세우는 것이다. 중직자 훈련 내년 할 겁니다. 전 성도들이 교회가 12년 됐는데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저 사람을 장로로 세워가 저 사람이 장로로 세웠더니 저 평신도 때는 많이 잘 듣더니 장로로 그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질서 있게 다 세우는 문제. 그때 우리가 막 세우셨거든요. 근데 교인 전체당 얼마를 세울 수 있는 허락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회장님께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중자를 세워야 시간표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헌금 그 아무 관계 없어요. 세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행사는 치러야 되니까요. 목사님들 모시고 목사님들 예비는 드려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교회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내 평생에 이제 우리 장명수 사람이 이제 60 넘었습니다. 그죠? 곧 70을 달려가는데 죄송합니다. 서리사로 있을 뿐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안 한 것도 아니고 11년 동안 교회를 지켰는데 그것도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받지 못하도록 한 죄라니까 죄. 맞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로가 되고 안수자 돼가지고요. 마음껏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방향 잡았습니다.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 훈련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어르신들 목사님 모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왜 외부 목사님 못 모십니까? 인생의 선배 목사님 왜 못 모셔요? 이번 정인구 목사님 보서 축도하다 울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은 왜 우리가 존경할 게 왜 없습니까? 왜 무 때문에 못 모시냐고요. 강사비 한 30만 원 드리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그런 어르신 목사님들을 오후에 고정적으로 모셔가지고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은 뭐냐 그 재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재직 훈련, 중직자 훈련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후 예배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게 지금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김창숙 자매 원하면요 집사 돼야 됩니다. 예. 안수 집사 시킵니다. 지금 찬수자매 같은 나이에요. 장로 된 사람 얼마나 안 좋아합니까? 예, 교회요 앞장서서 헌신하고
오늘 좀 새벽 기도가 길어졌는데 하나님이 길게 하셨겠죠. 그게 우리는 미래 모습입니다. 미래. 어제 마지막으로요. 좋은 예사는 진짜 그래야겠어요. 좋은 예사님이 늘 하던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출내서 한다. 출내서. 저 보면 내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리지역. 그게 평생을 산 겁니다. 그 동서병원 뒤에 있다니까. 자기는 그 너무 싫었대. 왜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정신병원 뒤에 살아야 되냐고.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3개 살았는데요. 엄마가 또 온나 가지고 가까운 데 가가지고 또 동서병원 뒤에 또 살게 된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출내 살 것이다. 출내서. 두 번째로는 다 육신적인 것이지만 다 이루어졌어요. 아파트가 너무 춥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파트 너무 추워서 오래된 아파트에 가지고 따뜻한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다네요. 언약 잡고 신명기 6장에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요 네가 채우지 않은 가구로들로 꽉 찰 거다. 보세요. 하나님이 마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집 주셨어요. 자기 실력과 관계없이. 자기 외삼촌이 너 이거 가져빼라 그냥. 이 반만 내라. 내가 반 낼게.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새벽 올랐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요. 새벽 올랐어요. 그러니까 출내서 한다는데 출레스테피스. 저 마산 앞바다가 내다보이는 칸타빌 오션뷰라고 있습니다. 그 떡 하나님이 그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내가 옷 벗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데 우리 최경숙 권사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애 둘 낳고 30대 애 둘 낳고요. 30대 죽어버렸어요. 애 둘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평생에 생각했던 게 있답니다. 빈 시간 되면 이거 뜨개질 한다네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건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건데 어느 날요 회사 이사님 만났습니다. 이사님 부인 돼 있어요 지금요. 저 한 번에 제니시스 타고 왔다니까.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내가 무슨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믿음이다. 믿음. 꿈을 꾸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면서 700평 땅을 봤어요. 우리 여기가 지금 453평이거든요. 근데 이 땅이 뭐냐, 문화재 지정 땅입니다. 뭐 파다가요, 뭐 공사하다가 뭐 옛날 도자기라도 하나 넣으면요, 그릇이라도 하나 넣으면 스톱입니다. 이는 공사 안 돼요. 그런 맹점이 있는 땅입니다. 이걸 10억에 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700평이 7억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장령 읍안에 있는 땅인데요. 내가 갈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아니냐. 위에서 보면 700평 그 큰 땅이 아니더라고요. 이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전성도 마음이 모여지면 다음에 이게 성전 진대도 이 무너뜨리는 돈만 해도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래서 아시고 제가 무슨 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꿈꿀 수 있잖아요, 그죠? 꿈을 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미래 응답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주인공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으로 편집하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한 꿈을 꾸다가 내 인생에 참된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의 길이 하나님 능력 되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